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는 그 타락한 도시, 그 음란의 도시,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더욱더 힘을 내어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로마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이제 고린도의 첫 번째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어놓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믿고 침례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는 놀라운 일들이 무색할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9절 서두에 보니까 밤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서 이렇게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는 단순히 시간적인 밤의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밤이라는 기록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성경 원문으로 보면 하나하나 끊어져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여기서 말하라는 것은 복음을 계속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는 것이 언뜻 이해되기가 힘듭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어떠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라 한 것은 지금 바울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계속 말해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고린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고린도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서 더욱더 기뻐하고 힘을 내서 복음을 열어 선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 우리가 그 당시에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바울을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뒷담화를 한다거나 바울을 비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 한 사람을 매도하기 위해서 인신공격을 끊임없이 하며 없는 말도 꾸며내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고린도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심한 말로 공격하는데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심지어 회당장 그리스보까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런 현상을 보고 저게 성령의 역사구나, 우리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이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오히려 질투가 나고 시기가 더욱더 일어나서 더더욱 고약한 방법으로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괴롭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고린도에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바울과 바울 일행을 거짓 고발로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이 바뀌는데 그 총독에게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고린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외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침례를 받고, 그렇게 볼 때는 새 힘이 샘솟지만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큰 만큼 악한 세력들도 더욱더 힘을 모아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바울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니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냐라는 것이죠. 자신만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역자들, 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고린도의 새신자들에게까지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인신공격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위협을 받게 되니 바울로서는 더 이상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빨리 하루라도 이 고린도에서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 2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약하고 두려워했고 힘이 떨었다라고 바울은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아셨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주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헬라어 문법은요, 일반적으로 주어를 생략합니다. 우리나라 언어도 보통 그렇죠. 주어를 생략해요.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물어보면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먼저 갈게 하는 것도 나 먼저 갈게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헬라어에서도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주어를 사용할 때는 그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주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10절이 그 주어를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10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기서 주님은 내가를 강조한 거예요. 나,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한 그 너의 영원한 구원자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내게 하겠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은요, 죽음을 깨트리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다시 재차 확인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감격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함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이 말은 이제 앞으로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때 더 이상 바울을 괴롭히는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너를 대적하든지 누가 너를 어떤 공격을 하든지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너의 대적들을 멸할 것이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과 내가 선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 바울은 그 타락의 도시, 그 음란의 도시, 복음의 씨앗이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는 그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고린도에서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이 바울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성적인 쾌락이 인간의 모든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TV나 그런 걸 SNS를 보십시오. 뉴스든 가요든 예능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모든 것이 다 성적인 요소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2000년 전 고린도보다 더하면 더했지 지금 이 시대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점점 젊은 사람들이요, 이제 교회나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0, 30대 젊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아요. 한국에서는요, 매년 1년마다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8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계속 교회 문이 닫히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편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호치민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들 보면 더 그런 경향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신앙이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를 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차 마시면서 식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대부분 말하는 게 다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치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푸만 봐도요,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새롭게 들어지고 그 새 아파트에 살겠다고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코로나 전의 통계예요. 코로나 전에 2019년에 통계에 따르니까 안푸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약 4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빠졌다 하더라도 요즘 또 다시 들어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적게 잡아도 이 안푸 전체 지역에 3만 명은 될 거라고요. 부미흥 지역도 거의 비슷할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을 공부할 때요, 통계적으로 그 전체의 인구의 10%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 안푸 지역만 봤을 때에 3만 명이면 몇 명이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3,000명이 출석해야 일반적인 통계예요. 근데 안푸 지역에 3,000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냐고요. 우리 교회 아니고도. 제가 봤을 때 1,000명도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도시이고 좋아 보이고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운 곳이 이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해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 희박하잖아요. 오랫동안 내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했어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했지만 점점 더 복음에 관심이 없고 더욱더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다고요.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아무리 교회 가자고,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이 변하겠어? 그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입을 다물고 싶을 때가 왜 없겠냐고요. 더 이상 교회 가자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사실 사람들은요, 진짜 빛을 찾길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사람과 사람 만남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전화 통화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다 SNS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외롭거든요. 근데 사람들 만나면 또 상처받고 또 불편한 관계 되고 서로 엮이게 될까봐 아예 그거를 하기 싫으니까 처음부터 멀리 하는 거예요. 꺼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늘 공허해요. 외로워해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거짓이 난무할수록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으시는지 아세요?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를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지역에, 이 바운더리에 내 백성이 많도다. 비록 우리 눈에 보았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세상적인 것만 쫓아보면서 사는 것 같지만, 주님 눈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아야 할 그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지역에도 여전히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영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를 통해, 너의 삶을 통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런 마음이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이 비단 주님께서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를 위축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 보이고 세상으로부터 위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27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에티오피아 선교를 갔을 때,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호치민으로 돌아오는 귀국길에 저희가 이번에는 오만의 수도인 무스카트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무려 방콕까지 가는 비행기를 이제 기다리는데 17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대기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 일정을 계획할 때 이슬람 국가인 이 오만의 기독교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그곳에 한인 사람들은 얼마나 살고 있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오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마치 유튜브에 그 오만에서 한국 식품을 유통하는 한 사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만에 산 지 약 한 13년 정도 되셨는데 오만 사람들에게 한국 식품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 오만에서도요, 그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 매운 걸 오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뭐 갖다 놓으면 다 팔린대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를 가기 전에 3개월 전부터 그분과 연락하면서 오만에 갈 때 그분을 통해서 그 이제 무스카트를 이제 좀 보고 또 그곳에 있는 기독교 상황을 좀 들으려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분의 카톡 아이디가 있어서 친구 등록을 하고 처음 보이스톡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선교 일정들을 쭉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날 이제 무스카트를 이제 한번 돌아볼 수 있는지, 한국 교회는 볼 수 있는지,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사는지, 그런 기독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냐 물어보니까 흔쾌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장님께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장님 교회는 다니십니까? 여쭤보니까 예전에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많이 도왔는데 이제는 쉬고 있습니다. 저희는 딱 이것만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이분의 신앙 상태가.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는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셔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오만을 가기 3개월 전부터, 이제 에티오피아 가기 3개월 전부터 이분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분과 만났을 때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신앙을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오만에 들려서 이 사장님을 그 오만 시간 새벽 4시에 이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쪽 이제 오른쪽이 좀 약간 통통하신 분이신데 처음 만날 때 굉장히 무뚝뚝하시더라고요. 뭐 인사도 안 하고 저희가 왔는데 뭐 그냥 차에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런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해서 아침 식사를 이제 빵과 커피를 먹으면서 오만에 대한 기독교 상황 또 한국 교회 상황들을 이야기하니까 점점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한때는 이 무스카트에서 한인들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 마음적으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실족한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그분의 말로 표현하자면 무스카트에 이제 한 분 목회자가 오셨는데 그분 별명이 리모컨 목사야. 리모컨 목사. 왜 리모컨 목사냐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빼고는 맨날 방에서 리모컨만 돌리고 있대. TV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 목사,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선교는 안 하고 돈 벌 생각만 하고 후원금이나 모아서 자기들 이렇게 배부르게 부유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만 보니까 시험이 들어서 더 이상 교회 일에 함께하지 않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은 그분과 동행하는 내내 거의 뭐 한 열 몇 시간 동안 다시금 무스카트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우리 사장님이 일어서야 된다, 성도님이 일어나야 된다, 성도님 같은 분이 일어서야 오만 사람들 영혼도 구원하고 이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저희를 안내하는 동안 내내 저희는 그 성도님과 이야기하고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분의 침체되어 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저희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그분은요, 저희가 무스카트 이제 반나절 투어한다고 생각하시고 저희를 안내하셨는데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는요 뭐 다 볼 필요 없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저희는 사실 사장님 만나려고 여기 온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라고 말했죠. 아마 이분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팀 같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고 싶고 예쁜 거 보고 싶고 그럴 텐데 저희는 다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차 안에서, 저희가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차 안에서 오만의 기독교 상황 듣고 성도님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저희의 그런 진심이 전달되었는지 저희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도 저희들을 모시고 가고 식품 창고도 보여주고 사무실도 구경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무실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다시 한번 그 성도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또 한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그분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제 저희가 공항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 성도님이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이요? 무슨 선물이요? 하니까 바로 이 액자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액자, 뒤에 있는 분들 안 보이실까봐 제가 PPT로 준비했어요. 이 액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밤에 그 무스카트 야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목사님, 이 사진 보시고 무스카트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액자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액자를 제 컴퓨터 옆에다 놓고 이 액자를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나죠. 그래서 무스카트를 위해서 또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만에서 그 성도님과 반나절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일행을 그곳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만에 살고 있는 그 성도님 그 한 분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그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그 먼 곳까지 보내셔서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제 마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그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 이 성도 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격려하고 이 사람을 신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3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만남의 여정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젠가는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시리에 빠져있는 나를 위해, 두려워하고 있을 나를 위해,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나를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만나게 될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그저 잠깐 무스카트에 들리는 여행객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안에서 그분이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그 먼 오만까지 보내신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변화를 느낄 수 없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계획과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를 가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괄호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진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아멘. 아멘이죠.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을 맞아서 혹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 이 예배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분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든 병들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인생의 순풍 맞든 역풍을 맞든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이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담대하게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장 큰 복은 죽음까지도 깨트리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푸 지역에, 푸미흥 지역에, 이 호치민 지역에 구원받아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저희가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